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술 맡은 관원장,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의 자리까지 오른 입지 전적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실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출세를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조국 예루살렘의 현실, 불타버린 성문과 회파된 성벽의 형편을 보고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나 외모를 보잖아요. 와, 용모와 와, 그 스펙.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의 중심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책 가져오신 분은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청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기는 삼천리 바깥에 있는 먼 곳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들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단 한 구절도 안 나와요. 31,171절 다 뒤져보십시오. 예수께서 웃으셨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셨다라는 표현은 나옵니다. 그게 언제인가?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은요, 주후 70년 디도 장군에 의해서 벽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은 우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루살렘에 1차 포로가 돌아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이기적인 마음이었어요. 고레스가 537년 페르시아 초대왕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는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미국하고 싸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죠? 이란입니다. 이 이란 땅의 초대왕이 고레스인데, 고레스가 칙령을 하나 볼게요. 537년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너희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라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지 않아요. 그 이유가 학개서 1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 돌아왔으니 우리 집부터 먼저라는 거예요. 내 코가 석자라는 거예요.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이 판벽한 집이 럭셔리 하우스입니다. 삐까번쩍한 집에 살면서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내 성전은 황폐했는데. 5절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하나님이 그걸 보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 성전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1차 귀환자의 마음은 온전히 이기적인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은 아니에요. 수산궁에 살고 있어요. 대통령 비서실장이에요. 그런데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어요. 그 성벽이 무너졌던 것을 아파해요. 성문이 불탔던 것을 가슴 아파해요. 그 소식 듣고 주저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마음, 이게 느헤미야의 마음이었다.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며 내가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 존귀한 이름을 두시려고
한 성을 선택했는데 그 성의 이름이 예루살렘이었다라는 거죠. 한산섬 달 밝은 밤에 수루에 홀로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선가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여러분, 이 시는 이순신 장군이 잠이 안 와서 끄적거려 본 시가 아닙니다. 백척간두 풍전등화 같이 위험에 빠진 나라를 지켜야 하는 장군의 고독과 고민, 조국을 향한 충성과 책임감에 애끓는 심장, 이게 이 시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지금 불타버린 성벽과 환난당하는 예루살렘 성민들의 현실을 보고 아파했습니다. 왜일까요? 예전에 다모라고 하는 작품이 있었죠. 종사관이 자기의 여수사관을 적진에 보냅니다. 적진의 내막을 파악하고 돌아오다가 그만 칼에 맞자 돌아오죠. 그때 종사관은 그 다모에게 묻습니다. 아프냐? 그리고 한 말, 나도 아프다. 왜요? 자기는 칼에 맞지 않았는데 칼에 맞은 다모를 보며 왜 자기도 아플까요? 그래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수상 궁전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삼천리 바깥에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든 성문이 무너져 회파되든 아무 상관없어요. I don't care. It's none of my business. 그건 내 알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가슴이 아파요. 그런데 눈물 흘려 울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투신했는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왜 그랬을까요? 28절,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느헤미야는요, 수상궁에서 모든 권세를 다 누릴 수 있었음에도 마음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 건축했던 택한 그 예루살렘 형편을 보고 그 성문이 불탔다는 것, 그 성벽이 무너져 있다는 걸 보고 가슴 아파하며 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느헤미야는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을 꾸고 함께 거사를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관심 있을 수 있어요. 아이고 어떡하나, 안쓰러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는 꿈을 꾸고 행동으로 옮긴 사람이었어요. 구체적으로 행동합니다. 자신이 섬기는 왕 아닥사스다 왕을 찾아가요. 2장 5절입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내 조상들의 묘시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왕이 그 느헤미야가 요구하는 제안의 허가증, 성벽 재건에 필요한 모든 물자, 그가 요구하는 통행증, 협조 공문까지 왕의 조서에 어인을 찍어 내줍니다. 모든 게 일사천리로 진행되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도착한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2장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거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벽은 불탔더라. 느헤미야는 전해드린 소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직접 철저한 현장을 답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 앞에서 강력한 동기부여 대동단결을 외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1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했는지 알지 못했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신앙의 신기루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마음은, 믿음은 있다고 말하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2장 18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 내게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여러분, 실행되지 않는 믿음 다 헛것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전에 이솝 우화 중에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라는 이솝 우화가 있어요. 어느 마을에 많은 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쥐들을 잡아먹는 고양이가 있어서 쥐들은 늘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고양이는 조용히 다가와서 그 쥐들을 잡아먹곤 했습니다. 그래서 쥐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양이를 피할 수 있을지 의논했습니다. 한 늙은 쥐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놓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고양이가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서 우리는 고양이를 알고 미리 도망칠 수 있다라는 거죠. 모든 쥐들이 박수로 환호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매일 쥐는 쥐도 새도 모르게 고양이에 잡혀먹었습니다. 어제도 잡혀먹고 오늘도 잡혀먹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고도 실행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였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고 이스라엘의 위상과 외적으로부터 백성들을 지켜주는 안전 방어 시스템을 완벽히 구축해낸 사람이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이죠. 마지막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공동체의 합력과 협력과 조력을 이끌어낸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말 속담에 평양 감사도 제하기 싫으면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실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그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아요. 페르시아 삼천리 바깥에 수산궁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안락하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거 재건된다고 느헤미야가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좋으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좋은 거죠. 그런데 18절에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을 전했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독불장군은 있다 없다. 독불장군은 없다. 독불장군이 뭔지 아세요? 한 사람으로 역사를 일으킬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독불장군 없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당겼던 불의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사라 목상 거짓 이방 선자와 진켄 쇼브 진검승부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어느 신이 참 신인가? 바알이냐 아세라냐 여호와냐? 좋다.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자기 신의 이름을 불러 불을 내려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이다라는 진켄 쇼브 진검승부를 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바알과 아세라 850명은 한나절 미친 듯이 뛰어 자기 몸에 칼에 대고 피를 쏟으면서 불렀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여 라는 이 한마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주고 불을 내려서 그 제단을 확 태워서 850명의 거짓 이방 선자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 누구 하나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절망에 빠집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늘에서 불 당긴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도 혼자 남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세요. 느헤미야의 이 비전에 예루살렘들은 어떻게 합니까? 반응합니다. 움직입니다. 참여합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에 역설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모두가 합력, 협력, 조력으로 이 일을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거기에는 대적자들이 등장합니다. 그게 19절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그들은 이 일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조롱하고 모함하고 역모를 꾀하며 적대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역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들의 결말은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산발랏, 게셈 그리고 도비아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네요. 제가 일부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복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 에브라임 지파는 요한계시록 12지파가 천국에 들어가는 14만 4천이 카운트될 때 에브라임 지파는 지워집니다. 혹시 그 이름이 지워진 이유를 아십니까? 시편 78편 9절에 에브라임의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그들이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안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시죠?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부탁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설교를 부탁하면 가는 목사가 아니라는 거. 얼마 전에 어디더라? 심장로님 어디서 제가 설교해달라고 했죠? 심정수 장로님 안 오셨어요? 월드비전. 그 회장님이 저를 초대했대요. 그때 여의도에 와서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외부에 가서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전 외부에 안 나갑니다. 전 죽었다 사나 죽으나 사나 성동교회뿐입니다. 앉으나 서나 성동교회 앉으나 서나. 그런데 딱 한 번 제가 간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재정국장님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들어보세요. 거기는 시골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그 평생 그 교회를 다니셨던 늙은 권사님이 자녀가 서울로 불러서 서울로 옮기셨대요. 근데 그 권사님한텐 땅이 1,000평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교회 건축 부지로 헌물을 하셨어요. 다시 한번요. 그걸 교회 건축 부지로 헌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자, 교회가 이제 집시다.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낡은 교회니까. 그런데 이걸 반대한 분이 있었는데 재정국장님이에요. 교회 건축 부지만 있다고 교회가 저 집니까? 건축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건축비가. 그러면 헌금해야 되고 그러면 대출 받아야 되고 뭐하러 그냐는 거예요. 어차피 시골교회인데. 그래서 반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투표를 붙였어요. 그 재직해서 짓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좋게 졌어요. 그 시골교회인데 커피숍에 또 일회 음악 공연장에 새가족실에 성가대 연습실을 아주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봐서도 마치 어떤 아주 예쁜 예술관처럼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탐방을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이 구경 삼아 그 교회에 와서 커피숍에서 맞고 공연장에서 공연 보면서
하나 둘 세 가족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재정국장님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새 가족이 올 때마다 가슴이 아픈 거예요. 새 가족이 와서 성도가 부흥할 때마다 자기가 짓지 말자고 했던 자기의 실체가 드러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도가 새 가족 안 등록하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안 오게 해달라고, 그래야 봐라 말이야 괜히 져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된 거 아니냐라고 큰 소리 한번 치니까, 목사님 저 어떡해요 그러더라고요. 어떡하긴 어떡해요? 회개해야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해야지. 여러분 보세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 역사 속엔 대적자는 늘 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도 여러분 기억나세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표적과 능력과 기절을 이룰 때 세상 임금 세우려 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열광했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라 라고 말하는 폭도가 됐어요. 단 일주일도 안 걸려서.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넌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은 30냥에 자기가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아무렇지 않게 팔아버리고 사랑의 입맞춤, 존경의 입맞춤 하는 이 입맞춤으로 예수를 넘겨버렸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구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현실을 마음에 품고 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꿈을 꾸고 함께 거사를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반대와 해방 적대를 뚫고 낭중지추의 마음으로 그 거사를 이루어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10장 39절에 보면요, 느헤미야는 이렇게 말해요.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럴 이유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산궁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가장 높은 자리에서 부귀영화를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왜 굳이 자신의 육신의 영달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의 재건 보수와 계획을 위해 투신했냐라는 거죠. 거긴 이유가 하나 있어요. 13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 13장 31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여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시라면 내 이름을 두러 선택한 그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랑한 느헤미야를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오늘 성동교회 금주 요절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8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고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